네, 우리 다산교회 우리 주기도로 기도하는 철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언더 팔복 여섯 번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항상 저희 예배는 참 스펙타클해서 항상 매주마다 새로운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반주자도 이렇게 새로 항상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들을 저희가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제 약간 감을 잡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팔복 강해에 있어서 제 어떤 설교에 패턴이 계속 똑같이 이어진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떤 패턴입니까? 네. 계속 복습하는 패턴. 그렇죠, 우리 인생 계속 복습이죠. 예. 또 복습을 해볼까요? 예. 자, 여태까지 우리 배웠던 과정 속에서 팔복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가장 제가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뭐냐면 이 팔복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 인간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내면의 현재 상황, 어떤 사람의 개별적인 특징,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지어 긍휼히 여긴 자,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의 개별적 특성이나 어떤 윤리적 지침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하나님의 의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심령,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또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한 그 우리 마음의 가난함이 누구에 의해서 생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구도자적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선물로 소유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 힘으로 저절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파산된 마음, 하나님 저는 제 영혼은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저는 파산난 상황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갈급함을 깨닫게 된 사람, 선물로 소유하게 된 사람만이 이 복을 그 사람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애통은 그냥 마음이 슬퍼하는 것, 우울하고 센티해지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애통함을 품게 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애통함을 품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령의 갈급함 속에서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아파하시는지를 애통해 하시는지를 그가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마음의 애통함을 갖게 되는 것. 구약의 한나와도 같이 애통함을 그가 선물로서 품게 되어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적 개념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해석해 왔습니다.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품은 그 사람.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성격이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 성품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 또한 뭐예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백성이 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갈급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 모르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긴 자, 이분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하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뭘 경험했냐면은 자신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자기가 징계에 당한 때에는 하나님 자기를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시편 41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긍휼히 여긴 자, 나의 노력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심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 긍휼을 체험하는 자가 긍휼을 베풀게 되고 다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연결되는 것이니 철저하게 이 하나하나의 축복은 그야말로 축복, 하나님이 선물로서 택하신 자에게 부어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6번째로 예, 마지막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남았는데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하는 6번째의 예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우리가 아까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의 그 구약적 배경이 시편 41편이고 온유한 자의 구약적 배경이 시편 37편. 애통한 자의 그 구약적 배경이 이건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만 사무엘상 1, 2장 한나에 근거한다면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얼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적 배경이 되는 우선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한번 구약 찾아보실까요? 시편 24편 24편 3절, 4절, 5절에 보시면 3절,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3절에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다윗이 고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이 손과 또한 마음과 또 뜻과 이 언어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아니하는 범죄치 아니하는 의를 구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 볼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전통에 따르자면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제사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기 및 율법의 규정들을 허락해 주셨었죠. 특별히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자 바리새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전통 중에 또 청교도 주의자들의 이 원어 의미가 purification, 깨끗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자 하는 그런 전통들은 실제적으로 매우 소중한 것들이고 교회 전통 가운데도 흘러나오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이후의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눈에 보기 기준에 봤을 때 매우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정결함을 받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받게 되죠. 대표적인 게 나병 환자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차별되었던 여성이나 어린아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내거나 나는 거룩하다 너희들 오지마 하면서 구별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고 그들을 당시 친구로 하시면서 당시 얼굴을 보게 하시며 그 집에 거하기도 하시며 함께 동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놀랍게도 자기를 스스로 정말로 그 정결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또 이 타자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막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눈을 한번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뭐에 관한 개념은 음식 이 규정에 관한 정결 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보면서 부정하다 생각하고 또 당시 이 레위기도 보면은 음식에 관한 규정 어떤 것은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을 갈라서 판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결에 관한 규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으뜸이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의 마음 자체가 더 정결하지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결 규정 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정결을 하다고 생각했던 실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면서 야 너희들 마음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너희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이 실제 스스로는 청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청결하지 못한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꾸짖으십니다. 한 번 더 꾸짖을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 팔복만 복에 관한 규정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한쪽은 뭐예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불러오신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화 있을진저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전체를 잘 볼 수는 없고 이 25절부터 28절
여기까지 보시면 자 한번 대략적으로만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뭐라고 하였습니까?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16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3절, 25절, 29절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7화라고 하죠. 팔복 7화. 7가지 부류의 그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복받은 사람과는 대별되어진 특징, 저주, 화를 선언하십니다.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팔복을 선언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7화, 7가지 화를 선언하셨죠. 25절부터 한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뭐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오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힘썼던, 또한 정결 규례에 지키기를 힘썼던 저들이 실제로는 여러분 겉은 깨끗한 척 하기는 빨랐으나 실제 그 내면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그 무덤의 겉은 회칠하여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무덤은 죽음과 죽음의 냄새와 시체의 썩은 것으로 진동하듯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그 추악함들이, 그 탐욕과 그 죄악들이 그 안에 넘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못 보았는데 누구 눈에는 보였습니까? 예수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선동하여서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는 그 내면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악함과 이 불법과 탐욕의 죄악이 넘실거리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 차라리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심령 자체가 그렇게 시편 24편 말씀에 따라서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종교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그들은 눈앞에 오신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는 그래 보이나 속은 사실은 불법과 탐욕이 가득한 것. 이것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1장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1장 1절 6절로 8절에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세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뜻과 마음과 입술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나뉘어져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ivided mind라고 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 마음.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 있죠? 그 디아블로가 뭐예요? 머리가 두 개인. 마귀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는 자, 디아블로, 이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귀가 신자에게 와서 일반 세속인 말고
신자에게 와서 신자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신자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활동이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 한쪽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뭐예요? 한쪽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섬기기도 하는 그 마음 두 개를 나누게 하는 겁니다. 탐욕만 있다면 차라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텐데 정신을 차릴 텐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자기 탐욕을 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나눠져 있는 거죠. 적절하게 들고 있어가지고 주일날 보면 주일 예배 때를 보면 혹은 내가 말씀 경건생활 하는지 보면은 이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으로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우리를 속이는 기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인데 막 청년들에서 갑질하시는 분. 뭐 이런 경우 뭐 태반이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돈도 너무 사랑해요. 그냥 항상 세 개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돈 사랑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어떤 서영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마음에 탐욕이 어마어마하게 들끓고 있는 상태. 두 마음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지닌 민족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호와는 떠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도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십계명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수예배 때 얘기했었지만 아합 왕이 우리 여로보암부터 이 아합 왕이 이르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십계명과 율법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단에서는 또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산당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모습이나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만 우리 자신의 경건이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도인지를 일상 속에서 그 스스로와 옆에 주위 동역자들이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 모르는 가운데 디바이디드 마인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 나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이미 걸려들었어 범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상태의 내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개관할 때 이 솔로몬이 했던 그 행적들을 보면 그 열왕기상 이 중심축에 있는 솔로몬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기록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한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13년에 왕궁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성전 봉헌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으면 바로 봉헌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다가 뭐 하냐면 13년 동안 왕궁을 쌓는데 주력을 합니다. 성전을 쌓는 데는 이방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건축하게 하는데 자신의 왕궁 건축할 때는 누가 하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 스스로가 자신의 왕궁 짓는데 13년을 투자하는 것이죠. 열왕기는 일부러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겉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마음을 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 마음 중심은 13년, 그 2배죠. 2배. 7년의 2배 이상을, 2배 가까이를 그 왕궁 건축하는 데 마음을 썼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금은을 많이 두지 말고 궁병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의 계명을 다 어기고 금은을 은이 돌같이 귀한 세상 만들고 온갖 것으로 금 다 도배해놓고 군마를 얻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처첩들을 거닐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탐욕이 솔로몬이 결국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의 전형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실상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 솔로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할 때가 참 많은 죄인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도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간통하는 죄를 범하고 시간이 거의 1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죄가 건드려지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렸던 그의 위선적인 시간이 흐른 뒤에 나단의 선자의 불호령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가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고백한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그 51편의 그 고백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그 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고 나고 보니까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마음 자체가 절대로 정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거 죄악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었지. 지난날 내가 이 정한 마음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정직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직한 줄 알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정직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총과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정직하기는커녕요. 얼마나 부정직합니까? 얼마나 죄악 술수를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그 부하를 적진 한복판에 매달리게 해서 적군에게 죽임당하게 만들어서 그래 이거는 언제든지 이 전쟁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덮어버리고 한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함으로 줄 섬겼던 다윗의 모습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거짓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게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냐만 거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부어오신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이 제 안에 없으면 그 은혜 덕분에 지금 2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지금 개척교회 목사한다고 지금 앞에서 막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이 정직한 영을 내 안에 거두어 가시면 저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쇼하는 거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범죄하여서 제가 좀 욕망도 얻었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도 얻었고 내가 다 얻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 성령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영, 내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영,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 내 속에 때로는 광야에 있고 때로는 왕국에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왕에서 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두 마음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아들 다윗을 징계하셔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쫓아내지 않으셨고 잠시 징계의 기간을 통해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상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한나의 노래와 연결되어지는 그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 혀에 계셔서 그를 빙자하여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중의 축복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신 피로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 내 육신으로는 죄악으로는 받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그 즐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허락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내게 좀 더 주어질 수도 있고 덤으로 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덤이든 덜이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죄악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에덴의 그 자리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그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환하게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장차 하늘에서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청결함을 허락하신 내 노력, 내 어떤 종교적 노력, 철학적인 어떤 윤리적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마음껏 이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6번째 복을 감사하며 깊이 이것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 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